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날이 되겠고요. 원래는 이제 남북 전쟁 후에 미국이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날로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했는데 1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이제 군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자를 기리는 날로 그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 연휴에 해당하는 주일이 되겠고요. 그러나 암묵적으로는 미국인들에게는 여름 베케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로 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중요한 명절 국경일 가운데 한 날은 바로 메모리얼 데이는 이제 본격적인 베케이션이 여름 베케이션이 시작하는 날로 또 베케이션이 끝나는 아쉬운 날로 레이버 데이로 이렇게 섬기게 되지만 본래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소명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파송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우리 탈북민, 세터민 리더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안내하면서 그 북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탈출하신 우리 리더분들께서 정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또 우리 통일한국의 씨앗과 같은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살았던 북한의 일상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참혹한 안타까운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되었고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조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물론 사상으로 시작했던 북한의 그 정권의 시작과 1948년 5월 31일에 국회 재헌국회라고 하는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첫 국회 시작하는 제1차 본회의에서 그 시작이 기도로 시작했던 대한민국과는 정말 비교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감추려 하는 북한과 또 하나님의 진리 위에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저의 그 감동을 목양 컬럼에 오늘 실었는데 그 대한민국의 걸음걸음마다 중요한 계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응답하셨던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과 그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메모리얼 연휴에 우리 국가와 나라를 좀 생각하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 멸망의 성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고 이 땅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의 교제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감추겠느냐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고요. 또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그 사실을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위기를 깨닫고 이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위하여 간구하고 탄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아마 성적인 타락의 대명사로 그 도시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인 다음 장인 창세기 19장 1절에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이 사실을 그 나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함을 살펴보러 간 천사 둘을 이제 남자들이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공개적으로 끌어내서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동성애를 시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짐작을 해볼 만한 그런 사건들이 다음 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성적인 타락한 도시들이 얼마나 더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있었고 또 도시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왜 소돔과 고모라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샘플입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타락한 곳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시대에 그것이 경고로 받아지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경건하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타락한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차례 광고에 또 말씀으로 전했듯이 샌프란시스코와 이 베이 지역이 결코 경건한 지역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한 곳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성적인 타락만으로 멸망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땅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멸망의 성에 살고 있구나,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주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특히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절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여러 가지 이유를 다루면서 49절에 보면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고. 소돔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리콘밸리는 정말 4차 세계 산업혁명을 인도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관광하거나 방문하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회사들을 얘기하면 입이 벌어집니다. 정말 유명한 회사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서 새로운 발명품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에게 창조의 일부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식물들과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창조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발명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늘 겸손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함이 우리 지역에 충분히 있고요, 음식물에 풍족함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냉장고에서 썩어나가 쓰레기통에 들어간 풍족함이 여러분 가정들마다 있을 겁니다. 태평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날이 올런지 태평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더군다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옆에서 도와주지 아니하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바로 이것이 소돔이 멸망한 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소돔 성과 같이 우리 땅도 이 지역도 이 나라도 우리 고국도 그대로 두면 이게 멸망의 성이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지역을 향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조카인 롯의 가정이 사는 땅에 심판하시려는 의도를 깨닫고는 아주 탄원하며 즉각적으로 기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리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3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아브라함의 그 탄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중보하면서 탄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심판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중부와 도구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우리는 중보를 하되, 어떤 중보를 합니까?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나님 이 도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 제가 이 도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이 도성에 살고 있는 그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은 뭐하는 것 같아서 40명으로 줄입니다. 하나님 40명만 찾으면 그래도 멸하시려니까 40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너무 미안했는지 30명부터는 정말 하나님 죄송한데요, 30명만 찾아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다 20명도 10명째 가서는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그 10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인자하시고 국률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심판을 간구하는 그 간구에 오늘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구나,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반복해야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의무는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끈질긴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역 세상에서는 자랑할 만해도 영적으로 자랑할 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멸망이 가까이 있고요, 풍족함이 넘쳐 정말 안일함 속에 살아가려는 그런 이 지역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사실 기억하고 깨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간구하는 이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고 또 살아갈 때 이 땅에 의인을 찾아 세우도록 여러분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숫자를 제시하면서 의인을 세가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이 지역이나 우리 고국,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가 의인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우리 같은 부족한 자가 또 무슨 힘으로 의인을 세웁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는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의인을 찾아 세우는 그런 행위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저희들 교회에서 정치적인 어떤 당을 선전하거나 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행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아 여러분 세우는 일에, 투표하는 일에 빠지지 않고 힘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라의 큰 대통령 세우는 일에만 한정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한인회장을 세운다거나, 그리고 작은 단체의 대표를 뽑을 때나, 그리고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의인인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의인을 찾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추구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고 완전하십니다. 상대적으로 의인이 추구하는 의는 정말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찾아가는 의는 기독교 윤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의는 비교적 죄가 적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믿고 살기로 했던 그때부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먼저 나를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족함과 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인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과정이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을 뽑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다는 사람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지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로 삼으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인을 찾아 세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윤리에서 choice for less evil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큰 악과 작은 악이 있다면 작은 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greater evil과 또 less evil이 있다면, 큰 악과 작은 악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그 선택은 그래도 죄가 적은 쪽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보하되 이 땅에도 우리 작은 단체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의를 따라가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도 계속 허락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는 그런 확신을 모든 성도들이 갖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일이 많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지난 10년의 과정을 보면 한국의 노래나 예능이나 음식 등 소위 한류라고 하는 것이 급격히 세계 가운데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잘 관심도 없던 나라에도 보면 선교나 여러 가지 여행을 하다 보면 아니 이런 시골까지 한국의 식품이 와 있고 라면이 와 있고 음식이 와 있고 곳곳에서 한류의 한국의 음악 소리가 들리고 한국을 찬양하고 좋아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문화가 이렇게 세계 속에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돌아보면 이런 문화를 위해 기도한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존경받는 지도자인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도 이런 일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김구 선생님은 사실은 여러 종교를 섭렵하신 분입니다. 동학에도 있었고 불교에도 귀화하셨던 분이고, 그러나 마지막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의를 정수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남대문교회에 출석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해방 후에 기독교 건국론을 외쳤던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첫째는 건국이요, 나라 이뤘을 때니까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첫째 소망이었고, 두 번째는 건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 교화한 나라는 그 어떠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열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3천만 동포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안이니 무엇이니 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김구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주권도 없고 가난할 때 문화의 강국이 되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일기인 백범일지에 그와 같은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글에서 문화 강국에 대한 그의 소원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마음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 또한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재정적인 힘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하고, 우리의 군사적인 힘인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우리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이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요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되면 현재의 물질로도 20억의 인구가 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문화를 위하여 기도한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셔서 정말 세계 속에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알려졌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 작은 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 지역과 우리나라와 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이 땅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뭘 하겠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이 땅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혼자 막아서는 그 장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참으로 기뻐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더 하나님께 그 성의 멸망을 막으려고 간구하고 나갔던 것은 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멸망을 하면 세계 속에 많은 한인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한두 명씩 아는 사람이 꼭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북한의 멸망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하고 정권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간구해야 되는 것도 거기 우리 친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위협에 따라 남한의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보호를 위해서 간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그 심적으로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 10명 정도 의인이면 그들이 연합해서 그 사회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의인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인원으로 10명을 하나님께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고등어나 자반들 그냥 놔두면 썩지만 그 자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생선 부피의 2%인 소금만 있어도 그 생선이 썩지 않고 맛있는 자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 속에 100명 중에 2명 정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의인이 살고 있다면 아마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명까지 간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한 사람만 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 어땠을까? 우리 하나님 용서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명을 구할 때 하나님 이게 마지막으로 구하는데요 라는 말을 해요. 그 말만 안 했어도 한 명 가지고도 하나님과 좀 어떻게 해볼 만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확신이 갖는 게 하나님 저 한 사람만 봤어도 용서해 줘요. 하나님 용서하실 것 같아요. 어디서 그 확신을 갖게 되냐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한번 찾아봐라. 내가 여기저기 찾아봐라.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참지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 정말 세상에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 한 사람이 의인되어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 혼자
무슨 일을 하겠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요, 진리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세요. 그러면 그 지역이 여러분을 인하여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한 사람 가지고 뭘 하겠느냐, 나라가 뭐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허망한 기도 하지 마세요. 기독교 국가마다 나라가 망했어요. 신앙이 변질됐습니다. 로마가 AD 313년에 콘스탄티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요,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높은 사람이 생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그랬는데 날마다 못 모였고 주일만 모였고, 집에서는 못 모이고 성전에서만 모여야 되고 성경은 사제만 봐야 되고, 아주 그냥 신앙이 망가져요. 많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기독교 국가가 될 때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애써 해놨더니 루터교가 나라의 종교가 되니까 세금을 받고요, 모라비안 교도들을, 재침례 교도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요. 영국의 역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영국 교회 역사 순례를 하면서 요크라고 하는 지역을 갔습니다. 여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지역이고 또 성당도 대단히 큰 지역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지역이고 좋은 곳이냐면, 새로운 뉴욕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생긴 것이 뉴욕입니다. 그 옛날 요크가 바로 영국의 그 요크입니다. 이제 저기들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갔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세인트 메리 아비라고 하는 이제 수도원입니다. 영국에서는 모든 수도원이 저렇게 파괴되었는데 헨리 8세에 의해서 모든 수도원을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헨리 8세가요 캐톨릭 교도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영국의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하고 성공회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황이 아니라 왕이 대장이 된다라고 하는 수장령을 발표했는데, 이제 동기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실은 캐톨릭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형수와 결혼하고 싶어서 막장 드라마를 이제 펼치면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성공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크로멜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영국 땅에 있는 수도원들을 다 파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마다 다 파괴가 돼요. 근데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 수도원이 부패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차치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수도원만 배불러지니까 수도원이 파괴할 때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을 배경으로 나온 것이, 이 특히 요크에 있는 저 수도원 세인트 메리를 배경으로 나온 유명한 것이 바로 로빈 후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보면 국민들이 좋아했겠다 싶은데요, 여러분 그때가 망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뭐 역사로 보면 캐톨릭에 의해서 개신교도들이 많이 그런 순교를 당하지만, 이 지역에 바로 저 자리에서 성공회라고 하는 개신교가 캐톨릭의 한 여자를 죽입니다. 끝까지 개종하지 않는 마가리타라고 하는 한 자매를 저곳에서 무거운 돌을 계속 올려서 압사시키는 그런 살인을 저지른 장소가 바로 저기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죽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의인으로 사는 것과 기독교가 정말 국가의 종교가 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인으로 살아,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지,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적 교훈 때문에 이 성공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 좀 분리해야겠다 해서 분리주의자가 나오고, 거기 한 지파가 교회는 좀 청결해야겠다 해서 청교도가 나오게, 그 청교도 안에 침례교가,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교회의 가장 큰 정신은 예식을 침례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보여주고 다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종교와의 분리입니다. 종교가 국가와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의 힘으로 갖지 않고, 비록 사회에서는 약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게, 그게 침례교의 첫 번째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시길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그 땅에 바르게 산다면 그것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